사람 한번 인사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해볼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으셨죠? 네. 옆에 있는 분만 빼고 다른 사람 보고 싶은 건 아니었고 보고 싶었잖아요. 오늘은 친구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가룟 유다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를 주인공으로 내세울 때에 고민을 좀 했었죠. 사실 좋은 의미의 예는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부정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자신을 또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고쳐야 될 부분, 또 더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가룟 유다랑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열하고 또 야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가룟 유다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잘 알아요. 워낙 이 고전 문학이든 어떤 미술이든 이런 데서 유다를 그렸을 때는 항상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굳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 하면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예수님에게는 정말 큰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고,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차마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이 가룟 유다 같은 놈아라고 하는 말은 안 할 정도로 정말 피해야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요,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원수지간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하고 같이 병자 고치는 것도 다 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사람, 동반자로서 시작했던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과의 동행의 관계를 배신의 관계로 파기를 하죠. 그리고 그만큼 거기에서 끝내지도 않고 예수님을 인신매매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적들의 앞자리가 돼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 이것이 가룟 유다. 그냥 자기가 민망해서 그냥 팔고 넘어갈 텐데, 제가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미워해도 내가 그 사람을 지금 팔아 넘기는 건데 어떻게 그 사람 얼굴 앞에 가 있어요? 라고 할만한데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유다의 뻔뻔한 모습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적나라하게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잡는 무리를 끌고 와서는 예수님께 또 안부를 물어요. 그리고 잡아도 좋다는 표시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며 입맞춤으로 사람을 팔아버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치가 떨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위선도 이런 위선도 없고요, 야비함도 이런 야비함이 없어요. 야비하다는 말로는 사실 이런 유다의 모습이 다 담겨지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잔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유다는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악해져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다는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반자로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유다가 이렇게까지 악해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일까?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을 하고 예수님의 그 그룹 모임에 들어가서 스파이 노릇을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래도 끝까지 그 무리에 있으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니까 회개를 볼 만큼, 돈깨를 맡을 만큼 예수님의 신뢰를 얻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다면 유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사실 유다는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고 같이 돌아다니던 사람이었고 먹고 자고 했던 사람이지만 예수님 밖에 있었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유다가 배신한 근본적인 원인이기도 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보면 유다가 품었던 탐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러라. 유다가 돈깨를 맡은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것도 아니죠. 우리 남사교회에도 재무부가 있고 헌금을 충실하게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그 모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물질이 필요하고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죠. 이거는 내 돈이 아니고 공적인 돈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개인적인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고 그것을 빼내어 썼고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시면 한 자리씩 다 바꿔자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치맛바람 막 휘둘렀다고. 내 자식을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것도 없는 데서도 얘기해야지. 다른 애들 다 듣고 있는 거죠. 어머니가 철딱서니요. 거기서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 사람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마음 다 있었어요. 돈도 갖고 싶었었고 권력도 갖고 싶었었고 사실 유다처럼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았었지만 그 안에 있는 탐욕은 다 똑같았다고요. 제자들이고 뭐고 예수님 빼고는 다 하나님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권력 그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쫓아내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면 우리는 개국 공신이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좋은 한 자리씩은 다 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그런 탐욕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내가 불을 내려 저들에게 불을 쏘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본인들이 막 화가 났답니다.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신데 어떻게 신하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다룰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탐욕만 놓고 보자면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은 사실 유다랑 그렇게 크게 다를 바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유다가 사실은 조금 먼저 움직였던 것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도 그렇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배신은 뭐 유다만 했나요? 베드로도 나중에 다 배신했잖아요. 다 도망갔다고. 유다나 제자들이나 사실 다를 거 하나 없어요. 배신자로서 그냥 노골적으로 갖다 팔았느냐 그냥 그거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차이지 어쨌든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근처에도 가지 못했었고 오히려 여성들만 예수님 곁에 있었지 나머지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유다랑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데 뭐냐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다른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권력욕도 있었고 명예욕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자기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벗어나서 내가 권력을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짓밟고서 내가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대로 섬기는데 예수님은 왕으로 있는데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다른 능력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권력욕이었고 명예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을 했었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이유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고 싶었고 그분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누렸던 것 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없이 누리는 높은 자리를 생각한 것은 제자들 중에 아무도 없어요. 단 유다는 달랐답니다. 여러분 유다가 돈을 조금씩 빼서 썼다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 따로 가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수련회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수련회를 해요.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 따로 나와가지고 저 혼자 가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 굽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불가능해요. 같이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잠자리도 같이 자야 된다. 여러분들과 같이 막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잠잘 때도 여러분들과 같이 잠을 자야 되는데 저 혼자 다른 데 호텔방 두고서 저 오늘 자고 오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를 있고 같이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각자 맡은 배역은 다 다르겠지만 누구는 총무를 보고 누구는 회계를 보고 누구는 회장을 보고 하겠지만 그것도 뭔가 함께하지 않을 때나 비리가 생기는 거지 다 같이 있을 때는요 비리가 날래야 날 리도 없어요. 이거 돈 따로 빼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고 자기가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돈이 따로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굳이 공금을 횡령을 하고 개인적으로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미 유다는요, 예수님을 벗어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원했던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처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내가 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속된 말로 하면 유다는 나는 예수님은 필요 없고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돼. 내가 원하는 이득만 취하면 나는 여기 언제든지 붙어 있을 수 있지만 취할 이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유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원했던 권력과 명예는요,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유다가 가지고 있던 탐욕은요,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룹과 예수님이 있으나 마나한 그룹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룹에 예수님께서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고 그들을 향해서 더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모르시는 일을 따로 유다는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땅의 왕이 되셨다면요, 유다는요, 왕권에 도전하고 반역을 일으키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네, 그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다는요, 말 그대로 사단의 수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볼 때마다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더 좋았을 텐데 하면서 한탄을 하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하고 똑같이 탐욕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나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붙들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다의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유다에 대해서 한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그곳에서 기적을 다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고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하고 본인들도 가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적들도 다 경험을 했어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잡으려는 무리하고 가룟유다가 함께 왔는데 정해진 신호대로 입을 맞추고 이제 유다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이제 팔아넘기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잡아가면 되어라고 한 거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 말씀을 보면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아니 이 원수 같은 이에게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 와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자기 제자라고 배신을 하더라도 친구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를 품에 안아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유다를 지칭하시는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페타이테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타이테. 이 말은 이해관계로 맺어진 동료나 친구예요. 이해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회사 동료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동료도 이해관계가 맞아가지고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다른 데로 이직을 하세요. 거기에 끝까지 남아있는 관계가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기는 했는데 그 친구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나의 제자로서 나와 끝까지 함께하는 그 부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을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직접 본인께서 이야기하셨던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하고 친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모든 비밀을 알려주고 공유하고 있는 사이기 때문이야. 여기에서 친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친구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친구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친구라고 똑같이 번역을 하지만 예수님은 구분을 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친구와 같은 관계가 있고 그냥 동료와 같이 이해관계나 이해 집단에 속하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친구라고 하는 신약만 보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우리가 포도원 품꾼들 비유하시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 그래서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저녁에 가고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가서 사람들 다 데리고 일꾼들을 다 데리고 왔다가 맨 마지막에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도 다 그 일당 주고 그 다음에도 일당 주니까 맨 처음에 왔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도 똑같이 일당 주면 어떡하냐 우리 더 열심히 일했는데 쟤네들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하면서 막 불만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포도원 주인이 예수님의 비유니까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불만 어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도 친구예요. 친구여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한다고. 여기에서 쓰는 친구도 지금 유다를 가르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친밀한 관계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관계의 친구가 아니라 그냥 지칭하는 단어예요. 제3자를 부를 때에 그냥 나랑 같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그 공간 안에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야 임마 이러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좋은 언어를 쓰려고 사용하는 단어가 친구요, 헤타이테요 얘기를 하는 거야. 반대로 뭐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의 친구로다 뭐 이러면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친구로 쓰여질 때는 다 헬로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친구의 단어를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이미 가론 유다가 자신 밖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호칭할 때의 단어와 가론 유다를 호칭할 때의 단어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애정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오직 이익의 관계에 의해서만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집단 그것이 유다였고 유다의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유다보다 나은 면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유다보다 절대 나은 거 하나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마신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유다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욕심을 부려도 예수님 안에서 부려야 된다. 내가 탐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탐욕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상황에서 탐욕이 되어야지 예수님 밖에서 탐욕 부리는 순간 내가 가론유다 되는 거라고. 우리가 욕심도 버리고 탐욕도 내려놓고 욕망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싶다고 한꺼번에 확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적용하려고 애도 써보고 또 실패할 때 그거 가지고 회개도 해보고 우리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확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변화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탐욕을 조금씩 다른 부분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탐욕 가득했고 욕심 가득했고 나중에는 가론유다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 버리고 떠났던 그 제자들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 이름 하나 붙들고서 사형당하고 화형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감옥 가고 있지 않았어요? 다 바뀌었다고요. 변화됐어요. 탐욕이 바뀌어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탐욕 부리던 사람들이 하늘의 것에 탐욕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천국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자기 목숨을 욕심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복음의 탐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로 변화되어요. 탐욕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올바른 모습. 진짜 부려야 할 탐욕으로 만들어주신다. 그런데 가론 유다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말 그대로 그냥 이익에 억눌려가지고 집단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탐욕이 끝까지 세상을 향하로만 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던 살던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들은 탐욕을 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그래야 이 탐욕의 방향이 바뀌면서 나를 살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밖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냥 다른 곳에 있는 존재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려 한다 해도 내가 그것을 방해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탐욕은 결국 나를 망치고 나를 해치는 탐욕과 명예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을 자꾸 향하지 않도록 계속 끌고 들어올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서 우리가 화를 쏘기 시작하면 그 관역은 점점 내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빨리빨리 다시 관역을 향해야 내 눈이 그 관역을 바라봐야 내가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향하여서 내 모든 집중을 다 하고 있어야 내가 바른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유다같이 되지 말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였으면서도 그 모양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같이 기도해 주셨던 인물인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 밖에서 머물렀다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망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라고 다르겠네요. 우리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유다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든 남아있으려고 하고 있는지 예수님 안에서 머물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욕심이 나더라도 예수님께 말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든 내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바로 그 내용이죠. 욕심 가득한 인간이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잘 믿던 사람이 돈 때문에 탐욕 부려가지고 죽음에 이르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사람이 말씀 듣다가 돌아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말씀 정했던 누군가가 죽음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집사라고 한 명이 뽑혀졌는데 얼마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노래마다 죽는 모습들도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똑같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어느 누군가는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튕겨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누군가는 그 안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이 존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훈련시키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지속되고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고 있고 성령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요.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누군가는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는 배신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 복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에 이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험지에 가서 자신이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소위 그 나라에서 쓰레기촌이라고 불리는 곳에 선교지를 나갔어요. 쓰레기촌이라고 하면 아니 쓰레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 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장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를 골라내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들 하나씩 골라내가지고 판매하고 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활이 뭐 어떻겠어요? 그곳으로 그분이 선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선교에 처음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선교사로 나가려면 감리교에서는 후원자가 있어요. 후원하는 교회. 그래서 이 사람이 최소한 그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먹고 입는 데에 필요한 물질을 후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후원을 맺고 선교사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후원을 맺었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죠. 그리고 자기가 받은 후원의 대부분은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다. 자기 월급까지 다 해가지고 하여튼간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 섬깁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한국에 나와도 병원을 못 가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나오면 후원하는 교회에서 불러가요. 와가지고 검사시켜요. 어디 뭐가 문제가 있는지 검사시켜요. 치아 지난번에는 오셨을 때 치아가 다 망가지셔가지고 그 상태로 그냥 사시는 거예요. 치아가 망가진 상태. 쓰레기 더미에서 같이 사는데 거기서 무슨 뭐 면역력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질 새가 어딨어요.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거 찾아 헤매는데 자기라고 가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식료품 사가지고 먹을 수 있겠어요. 그들하고 비슷하게 생활하시는 몸이 말도 말고. 그런데 그분의 분들 보면 강렬, 몸은 지쳐있고 이도 거의 막 흔들흔들 할 정도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우리나라에서는 병원비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지만 가서 진료받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이 눈만큼은요 그분 앞에 서면 굉장히 작아져요. 그렇다고 그분이 막 화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조용조용해요. 기운도 없으셔. 지금도 우리나라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 때만 베드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25년 현재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내 목숨을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진 아직 않고 있으시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내가 일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 안에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죠. 욕심이 날 때도 있고 탐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붙어있으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면 돼요.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욕심나요 기도하시라고, 탐욕이 나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돈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괜찮아요. 아니 하나님한테 숨길 게 있다고 뭘 숨기겠어. 다 아시는 분, 나도 모르는 걸 아시는 분이신데 내가 숨긴다고 숨겨도 다 말씀하세요. 단 벗어나려고만 하시고 믿음이 없어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귀찮고 내가 뭐하러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그냥 집에 한 줌 더 자면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도 자더라도 여기 와서 잤어요. 제 설교가 재미없어가지고 주무셔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자도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내가 잘못한 거지. 내가 좀 웃겨야 되는데 내가 좀 막 발광을 하면서 막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막 춤도 춰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재미있게 하려고 청년들한테 막 춤을 추고 막 인상을 찡그리고 막 하면서 하세요. 어떻게든 웃기려고. 애들 잘 졸면 안 돼요. 저는 그 정도까지 아직은 그 범위까지는 못 올라가가지고 부족함이 참 많은데 졸아도 괜찮아요. 졸아도 여기 와서 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는 거예요. 네, 코를 골아도 괜찮아요.
저희 아들 막내 아셨죠? 저희 아들 막내 자면 코 고는 애예요. 아빠가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코를 건다니까. 예의가 없어. 아들애를 하나 있는 게. 그래도 괜찮아요. 졸아도 예수님 앞에 와서 졸고, 울어도 예수님 앞에서 울고, 욕심이 나도 예수님 앞에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부려도 예수님 앞에서 탐욕을 부리면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사 졸던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 탐욕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탐욕을 부리게끔 밝히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이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그 바지 끄댕이를 붙들어서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셔서 유다와 같이 친구라고 부르는데 똑같은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처럼 동료 같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실 때에 나의 친구여라고 하실 때에 필로스의 친구, 목숨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유다와 같은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친구여. 그 호칭에 바로 우리 남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친구여라고 하셨을 때의 진짜 친구,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내 목숨을 버려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친구여라고 하는 호칭에 답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